말씀 다 들어서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기 니느웨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900년 넘는 도시이고요. 또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점점점 많이 한국 분들도 아셔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를 믿은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발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도시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도시 보기 전역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그 샘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 니느웨를 상징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지만 600년이 된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의 맨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분들이 예언자, 모세 이런 분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를 그런 분들의 조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샘플을 따라서 또 이렇게 언덕으로 잠깐 올라가다 보면 옛 시청, 구시청이 있고 왼쪽에 이제 제발루스 길기가 있습니다. 이 제발루스라는 분도 물론 이제 이분이 니르베르크의 시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도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가던 분이 이 도시에 머물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여기 머물게 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고 이 도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여서 그분은 지금 그분을 모시고 있는 관이 그 제발루스 교회 가운데 멋지게 금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의 삶은 굉장히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는 그런 분입니다. 이 제발루스 교회, 그 내부 말고 바깥에 이제 코어가 있는 앞쪽에 옆에 모퉁이에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기에 먼지가 많이 있고 이제 커먹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전도 던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채상차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좀 보기가 좀 그런데, 근데 거기 자세히 그 조각들의 내용을 보면 그 조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렇게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조각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하기보다는 교회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조각상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사진이 보이죠? 저기 보면이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밑에서 지금 당황하는 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죠? 저분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래서 저렇게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저 자세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저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졸고 있었어요. 그냥 푹 자고 있다가 갑자기 빛과 같이 하얀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때 놀란 모습들이 저 모습들입니다. 저게 신령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자다가 깬 모습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저 그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저 세 사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왜 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같이 가셨는지, 기도의 동역자로 같이 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함께 가지 않은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본문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이 세 사람이 탁월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뺐습니다. 같은 12제자에 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였고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하신 이 예수님, 병모산에서 변화하신 이 예수님을 목격한 이 세 사람은 후일에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9제자들과 가룟 여자를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바로 이 야고보 같은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45년도에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바위섬이 반모섬에다가 유배해 놔가지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든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도 죽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물론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요한인 것입니다. 숨겨 못지 않은 그런 박해를 받으신 분이 바로 이 요한인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변모산 현장에 좀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변모산 사건은 이 세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홀로 더 깊은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교정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놀로그 하듯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장소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너희들도 여기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마치 부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가서 기도하셨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지쳐서 이제 잠을 자고 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튀게 되었다.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세 제자들은 아마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산골짜기에 하나없는 곳,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밝은 빛처럼 빛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이들은 당황해진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그림에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자다가 아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아마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그런 이런 말씀들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여러분들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서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서 있든지 아니면 다윗이 서 있든지 또 유명한 다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서 있든지 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 좌우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하면은 율법 말씀을 주신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하여서 바로 그들 모두를 물리쳤던 그러한 예언의 사람,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8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는 그것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집회서에 보면 엘리야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엘리야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구나.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엘리야가 왔으니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바로 에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가 왔으니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상을 딱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좋습니까요? 산속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장면의 그 체험에, 영적 체험에서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텐트를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떤 야망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스러운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했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3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에서 제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마치 이 말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에게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아마 흙과 같은 실 같은 구름이 먼저 덮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흑암과 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천막을 짓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결단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그 예수님의 그 광채와 같은 그 빛들이 그들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과 그런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듣기 싫다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개발식을 했던 세례 현장 속에서 나타났죠. 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속에 너무 신비한 노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천막 3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주니까 있겠습니다 하면 그것에 머물러 있을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의도한 것은 사람이 의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고 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짧은 생각대로 주님을 산골짜기에다 가두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령하고 또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만의 이기적인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 이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늘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겸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나의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일을 베드로는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시고 모든 영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천국에서 잠깐 다녀오라고 아마 보내오신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의 그 경건한 상황에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진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환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율법 말씀, 구약성경은 율법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은 전체가 다 예언 말씀입니다.
이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과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말을 막 하고 그나마 그 두려움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잘라버리시고 그 광채 가운데 일었을 때 머리를 푹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꿈인지 실제인지 알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능력들이 모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멘토같이 저의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토레이 신부님하고 이제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두 분이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토레이 신부님은 이제 성령 강의 드릴 때 예수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은 아직도 80세가 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유튜브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그거예요. 예수, 하나님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in the world?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What can I do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미른백을 향하여서 이 에르바니를 향하여서 이 독일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좀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런 말씀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 마찬가지다. 거기는 절망이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더 두려운 그 사탄의 두려움보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단어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움은 단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예배와 경배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계신 전능하심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무력감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내려가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그 강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두려워 떨고 있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적인 무력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심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지만 이 무력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 바로 예수님의 그 손길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두려움에 떠는 자, 그래 너희는 두려움에 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너희는 아직 안 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어깨를 위로해 주시고 막 토닥거리시면서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두려움에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주님이 태워가 지킨다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때는 바로 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도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났던 그 흙 묻은 그런 무릎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한테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만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될 그러한 주님을 가르치는 주님이 오실 예언자요 바로 율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봤을 때 바로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바라볼 필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겠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또 내 자신도 보이고 그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눈을 들어서 보니 아까도 틀림없이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들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94장 찬송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원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영어 성경은 또 사실은 좀 길게 자세하게 되어 영어 찬양은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레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시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이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신 분이, 작곡하신 분이 로지 슈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슈야라는 분이 작곡한 이 찬송가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밀러보다도 슈야라는 그분 때문입니다. 이 슈야라는 분은 아주 찬양을 부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슈야는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어머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애송하시는, 거의 암송하시는 그런 신앙시였는데 이 시에다가 이분이 이제 곡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1600년도 초에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갑자기 닥친 그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슈야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을 태어났는데 대학을 가긴 갔지만은 이제 갑자기 20년대 중반에는 더 어려워져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그 인간적인 수고를 당하면서 보험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분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듣던 이 방송국 PD가 너무 노래를 하기 멋있게 잘하니까 베이스인데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 슈야를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우리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도 중단하고 이제 보험을 파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 밀러의 신앙시를 바로 이 슈야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보기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밖에 없는 이거를 읽고 또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시를 계속 읽는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싫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삶이 주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 시야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도 어렵고 무엇을 다 힘든 상황이었고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 안정되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배경에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도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일에만 이제 집중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하려고 했구나. 또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대학을 중단된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시아는 이 찬양을 계속 기도하듯이 부르는 가운데, 그렇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기쁨도 만족도 줄 수 없지.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주님만이 나의 축복이야. 주님만이 나의 명예야. 주님만이 나의 부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시를 읽으면서 그는 그냥 샤우팅한 거예요.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바로 이 밀러지에 이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곡조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이 찬송이 이제 탄생한 것입니다. 주야는 스스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온전히 의뢰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는 이제 그 이후부터 어머니가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PD가 미스터 시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우리 방송국에 와서 정기적으로 노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 재능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얘기한 것입니다. 방송국 사람들, 이 PD 너무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어려운 경제 공황 속에서 안정된 직장, 그곳에 오면은 자기 마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걸 펼칠 수 있는데 이 시아는 나의 단계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는 실제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40년대 후반에 만든 전도 집회에 솔리스트로 독창작을 하게 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와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그분도 굉장한 설교가이시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옛날에 100만 명이 집회했던 그런 7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1983년 74세가 된 이 시아가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74세가 되신 분이 우리 가까운 이 네덜란드, 홀란드 전도 집회에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굵은 베이스의 목소리로 그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는 다른, 바로 이분이 작곡을 하고 바로 그 젊었을 때 20대에 헌신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굵은 베이스의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아주 힘차게 찬양을 했었을 때 거기 많은 수많은 회중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같이 그 찬양을 했던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 이 찬양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잠깐 침묵을 하다가 다시 이 힘차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박수로 열광하면서 그 박수를 쳤습니다. 시아가 이렇게 큰 회중들의 그 끝없는 박수를 이제 듣고 있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박수가 있어도 주 예수님과 바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 회중들이 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있는 그 순간 내가 마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력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하여 두려움에 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순간 사탄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졌던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은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후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마 후일에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새롭게 경험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산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너무 엄청난 거 지금 경험했지? 내려가서 가볍게 얘기하지 마라. 지금 얘기한 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간격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보아와 같은 첫사랑과 첫믿음,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사랑, 주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첫사랑,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사탄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할 일 다 완성한 후에 그때 너희들이 평안산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간증하라. 내가 바로 그 일을 구약에서 말씀한 예언을 다 완성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주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한 영적인 체험과 고백을 우리가 갖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축복의 사람들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